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이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자만하며 방심했는데 대낮부터 부하들과 더불어 술에 취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기습 부대를 구성해 순식간에 아람 군대를 제압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존한 아람은 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들은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평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번 전투는 평지에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한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다시 아합을 찾아와 아람이 다시 침공할 것을 예언하며 대비할 것을 권고해 주었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 나라는 다음에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했으나 참패한 아람 왕 벤하닷은 다음 해가 되어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는데 이번에는 공격 목표를 바꾸어서 아벡을 침공합니다. 아벡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 5곳이나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벡으로 보이며 현재의 지명은 알피크입니다. 아벡의 위치가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부근인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파죽지세로 사마리아까지 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군사들을 소집하고 군량민을 지급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아벡으로 침공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도 군사들을 소집하고 진영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같이 보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병거와 마병 등 전투력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수적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1차 침공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등장했던 그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골짜기는 평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가 있다면 주로 골짜기에 있었기에 골짜기라는 말이 평지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근데 앞서 1차 침공 때에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대치하다가 일곱째 날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쳤는데 성벽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아람 왕 벤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자 벤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자고 제안합니다.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벤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인자한 왕으로 번역된 단어는 조약을 잘 지키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식하고 그나마 왕과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이스라엘 왕의 관대함에 호소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통곡하거나 참회할 때 취하는 모습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를 위해 짐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벤하닷의 신하들은 아합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을 살려달라고 청혼합니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아람 왕 벤하닷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벤하닷이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으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람의 신하들은 아합 왕의 반응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벤하닷과 함께 다시 아합에게 나왔습니다. 33절 34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은 벤하닷이 오자 자신의 병거에 올라오겠습니다. 아합이 벤하닷을 내 형제로 부른 것은 그를 포로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뜻하고 왕과 왕으로서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며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벤하닷은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리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아합은 벤하닷의 제안을 승낙하고 아람 나라와 조약을 맺은 후 벤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승리의 도취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을 모두 제거해야 함에도 오히려 형제라고 부르며 높여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아합은 자신이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야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